그림 102에 보면 호루스 아들과 오시리스. 오시리스가 연꽃 위에 호루스 네 아들과 함께 있다. 오시리스 신이 왕좌에 앉아있고 그 뒤에는 이시스와 네프티스가 있다. 그의 앞에 있는 연꽃, 재탄생의 상징을 하는데요. 위에는 태양신 호루스가 있다. 호루스의 네 자녀가 서 있다. 연꽃 위에 이제 태양신인데, 이제 호루스가 태양신인데, 호루스의 네 자녀가 있는 것이죠. 왕자는 물 위에 놓여 있다. 이게 물이래요. 여기에서 연꽃이 나오네요. 참 재밌네. 이게 마치 그 생명수로 보입니다. 그 생명수 위에 이제 왕이 있는 것이죠. 오시리스 왕이 있는 것이죠. 오시리스가 어떤 신이죠? 지하계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절에 가면은 제장보살 그를 모시는 이제 집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시리스가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는 오시리스가 거의 모든 신의 최고 신이기도 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지하세계에 이제 관장하는 신이 됐지만은.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 역시 그리스도를 떠오르는 태양으로 숭배했다. 호루스의 네 아들들은 죽은 자의 영혼을 보호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했다. 죽은 자의 영혼이 사후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네 아들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정확히 나오죠? 맨 앞에 사람의 모습, 그 다음에 개코 원숭이, 그 다음에 자칼, 그 다음에 매,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있는데, 이걸 이제 내가 찾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맨 앞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한 호루스의 아들 임세티라 그래요. 남쪽을 의미한답니다. 그래서 사람의 머리로 묘사되었고 간을 상징했다. 신체 부위에서 간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는 죽은 사람의 간을 보호하고 사후세계에서 간을 보존하는 일을 담당했다 그래요. 간을 보존함으로써 미라를 만들겠죠. 그러니까 미라를 방부 처리하면서 그 시신을 보호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 시신을 보호해주게 하기 위해서 호루스 네 아들이 그 미라를 보존하는데 이제 도와주는 그런 신인 거예요, 사실은. 두 번째는 하피라고 불렀어요. 개코 원숭이 머리를 가지고 있고 폐를 보존하는 기능을 했답니다. 간, 폐, 중요한 것들을 이제 보존하는 기능을 한 거죠. 그는 고인의 폐가 사후세계에서도 온전하게 보호되고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일을 담당했다. 그 세 번째는 자칼. 그는 이제 케베세네프라고 그러는데 서쪽을 가리키는데 케베세네프는 매 머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창자를 보존해주는, 죽은 사람의 창자를 보호하고 사후세계에서 창자를 보존하는 일을 담당했다. 사실 미라를 만들려면 창자를 다 제거해야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거한 대신에 누군가는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간이나 폐도 제거한 대신에 어떤 신이 보호해 줬다가 나중에 부활할 때 돌려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보호하는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라를 만들 때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자 같은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썩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잘 썩지 않는 것 위주로 이제 남겨가지고 방부 처리를 한 거죠. 호루스의 네 아들은 종종 미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고인의 내장을 담는 용기로 사용되었던 캐노피 항아리의 수호자로 묘사되었다. 내장을 이제 항아리에 담아놨다고 해요. 이 항아리들은 미라와 함께 무덤에 안치되어 사후세계로 가는 여정에서 시신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 창자는 금방 썩어버리니까 이제 빼내가지고 따로 이제 그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이제 무덤에 안치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상징을 배우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어야 됩니다. 이제 그래야 지식도 많아지고 또 이제 이와 비슷한 상징이 나올 때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가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이제 호루스 아들과 오시리스를 이제 이렇게 볼 때 이제 이 지금 신들이 벌써 여러 신들이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신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대부분 들었거나 아는 내용들일 겁니다. 오시리스는 죽음과 부활의 신이죠. 지하의 신. 이집트의 왕들도 오시리스와 동일시되었어요. 그래서 오시리스와 동일시되고 또 태양신 라와 동일시돼요.
것이죠. 오시리스는 누트와 게부의 아들이고 이스시와 네프티스의 남편이다. 이스시는 오시리스의 아내죠. 마법의 여신이고, 이시스는 오시리스가 죽은 후에 그를 부활시키고 그와 함께 아들 호루스를 낳았다. 호루스가 이제 이시스의 아들이, 오시리스의 아들이죠. 이시스와 오시리스. 이시스는 또한 호루스를 키우고 그를 아버지의 왕위를 되찾도록 도왔다. 이제 네프티스가 오시리스의 여동생이에요. 밤의 여신이다. 네프티스는 처음에 오시리스 아내였지만 나중에 형 오시리스를 질투한 세트와 결혼했다. 네프티스는 또한 호루스를 돌보았고 그를 아버지의 왕위를 되찾도록 도왔다. 여동생이 아내가 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근친상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신들의 결혼인 거예요. 신들은 아들과 엄마도 그래서 결혼할 수 있어요. 또 동생과 이렇게, 물론 이제 왕가 같은 에서도 희귀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만은, 신들의 이야기는 신의 계보,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오시리스의 여동생이었다 그러면은, 오시리스를 섬기는 부족이 있었고, 또 네프티스를 섬기는 부족이 있었는데, 그 부족이 결혼생을 맺었을 때, 상징적으로 오시리스와 여동생 네프티스가 결혼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족 간의 결혼을 상징하는 의미로 그 부족을 대표하는 신의 결혼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그 신이 다른 신을 섬기는 더 강한 신이 그 부족을 지배하면 이제 약한 신이 섬겼던 그 부족이 멸망하면 그 신도 죽었어요. 그 신도 죽고 새로운 신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계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의 이런 관계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신화를 이해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호루스는 오시리스와 이시스의 아들이고 하늘의 신이다. 호루스는 아버지의 왕위를 되찾기 위해 세트와 싸웠고 결국 승리했다. 호루스는 또한 이집트 왕들도 그의 화신으로 여겼다.